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 이후 사사했던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도 불편했고 전하는 사람도 불편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회막에서 음행하고 제사를 무시하는 만행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의 악행과 범죄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다. 말로만 경고를 했지 두 아들을 직위 해제하거나 파면하지 않았습니다. 파면감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회막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가 이렇게 한 까닭은 그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여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엘리의 집을 향하여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가 두 아들의 악행을 금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대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의 악행을 금해야 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악행과 범죄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경고했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방관한 것이죠. 회막 제사의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의 이 무책임한 지도력으로 여호와께서 그 책임을 물어서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엘리 가문에 임하게 됩니다. 끔찍한 말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벡에서 1차전이 붙었습니다. 1차전에서 블레셋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선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승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판 2차 전투가 벌어집니다.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또다시 블레셋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3만 군사가 전사합니다.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엘리가 듣게 됩니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고 몸도 살이 많이 쪄서 비둔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늙은 엘리가 패전의 소식,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또 그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엘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사된 지 4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두 아들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저주와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에 출산하다가 죽어요. 하지만 아들만 살아남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없다는 부정사입니다. 갑옷이 없다,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해서 이가봇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만 떠났을까요? 엘리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렇게 엘리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자보도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았던 엘리의 가문이 버림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아들들의 악행을 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회막에서 악행을 자행하는데 금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책임을 물어서 심판한 것이죠.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저주와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겁없이 제사장직을 행한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회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정말 심령이 썩어 문드러진 화염 맞은 인생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엘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엘리와 두 아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경멸하니까 여호와께서 저주와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어떤 예언을 하셨을까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에 영원히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내 집에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엘리의 후손이 모두 가난뱅이가 되고 구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여호와께 버림을 받고 훗날 어린 사무엘이 장성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되는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 집안은 여호와를 멸시하다가 버림받아서 몰락하게 되고 한 집안은 여호와를 존중하다가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 집안은 여호와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몰락하게 되고 한 집안은 여호와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여호와를 존중하고 또한 여호와의 법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한나와 사무엘처럼 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같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의 법도와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여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엄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어떻습니까?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그들이 망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도 범죄하면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여호와를 존중하고 또한 여호와의 법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사가 되고 대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비느하스의 아내까지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과 지도자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심정으로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언제부터인지 함부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법도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 질서도 우습게 여깁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충동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교권을 마음대로 남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합니다. 좌우 앞뒤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주고 다닙니다. 마치 교회가 자기 소유인 양 교만 방자하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무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엘리처럼 악행과 범죄를 일삼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예배의 질서와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함부로 입을 열고 말합니다. 자기 말이 최고인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 뒤로 자기 사람들 줄을 세웁니다. 자신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까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교인들 모두 자신을 주목하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나이도 없어요. 직분도 없어요. 질서도 없어요. 그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여호와를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방치합니다. 무책임합니다. 악행을 저질러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 소홀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교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될 때는 그렇게 겸손했어요. 그랬던 그가 2년 후에 변절하여서 교만하여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착각으로 교만해져서 이후 38년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충동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어떤 때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의인 다윗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도 무시하였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와께 버림받습니다. 엘리처럼 홈리와 비나처럼 버림받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그 시신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적군의 놀림거리가 되었어요. 그의 시신은 성벽에 매달려서 적군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자기 세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들들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조심 감당해야 합니다. 함부로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하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 책임과 의무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아무런 역사적 시대인 사사시대의 사사로 또한 대사장으로 부름받은 엘리, 또한 가문을 잘 만나서 조상을 잘 만나서 아론의 후손이라서 엘리가 대사장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 아빠 찬수로 제사장이 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문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훗날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독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엘리 가문의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파문을 당하게 되고 더 이상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지 못함으로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전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전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까? 오늘날 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헤아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일로 인하여 자녀들까지 그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직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엘리와 두 아들의 케이스를 가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교회 법도와 질서를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충동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교회에서 함부로 행하는 이들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무례하든지, 돈이 많다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다고, 교회 안에서 좀 힘이 있다고, 좀 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신이 교회 주인이라고
헌금 많이 했다고 이런저런 공로가 많다고 그런 이유로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예배 참석도 하지 않고 주의 종도 무시하고 주변 교회인과 동료들도 무시하고 아나무인이고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여러 교회에서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모두 저의 반면 교사였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Save the sinner.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인으로 하나님의 인중을 받는 공동체이지만 그 삶과 행실이 완전히 성화된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화를 위해서 계속 진행 중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춤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과 함께 악한 사탄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하나님께 명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여러분 직분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으세요?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야, 그것도 몰라? 나 다 알아. 야, 그것도 몰라? 이런 교만한 마음 갖고 마치 다 아는 것이냐? 어디서 주어는 들어서 그렇게 교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직분생활 겁도 없이 하고 계시는 분 없으시나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조심조심하면서 목회하세요. 언제 교만하여 사울처럼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 목사님도 동독의 담임 목사라고 천마산 기도 원장이라고 또 노회장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 누구처럼 교만하여서 함부로 목회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집에 가서 그 선배 목사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 지금 그 조심조심 목회하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조심조심 목회를 잘해야 교인들도 행복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제가 조심조심 목회를 잘해야 신앙생활 잘해야 저희 가정과 자녀들도 평안하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순간 누구처럼 교만에 까불고 잘난 체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또 가정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여러 배 큰 교회들 가운데도 무너지고 버림받고 박살난 교회들, 목사님들 사라진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조심 목회하고 있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으니까 조심조심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으니까 조심조심 목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심조심 목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 받기 싫어요. 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저주와 심판 받는 그런 대상들이 되는 거 싫어요. 저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받는 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는
저에게 임한 구원이 너무 귀하고 커서, 저에게 주신 직분이 너무 엄중하고 귀해서 조심조심 목회하고 조심조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선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은사가 좀 있다고, 좀 잘난 사람이 있다고 얼마나 교만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일침을 놓았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대사도, 대신앙인, 대목회자인 사도 바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선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좀 잘 나간다고 까불다가 목회 망친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좀 잘 나간다고 까불다가 신앙생활 망치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돈 자랑, 힘 자랑하면서, 은사 자랑, 재능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기 과시하면서 잘났다고 까불다가 직분생활 망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자주 등장시킬까요? 왜 등장시킬까요? 교회 안에서 조금 섰다고 함부로 교만하고 무례하게 휘젓고 다니는 분들 간혹 봅니다. 참 훗날이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도 좀 섰다고, 좀 잘났다고, 한자리 차지했다고 무례하고 함부로 행하고 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우쭐대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자기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올라와. 당장 올라와. 그러면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면 그 많은 재산, 명예 금방 날아갈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그 자리에 서게 된 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간혹 있어요. 정말 위태합니다. 불안합니다. 직분자들은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이마에 겸손을 붙이고 다닐 정도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투도 말씨도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에 대한 존중함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절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깨어질까 봐 말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오름지기 교회 직분자는 누구보다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또한 절대 무리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피택자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분을 맡게 되면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십시오. 기존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직분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지,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잘 섬겨왔는지,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지, 평판은 좋은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하지 않겠어요? 회개는 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도로,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도를 닦아야 하지 않겠어요? 더러운 그릇을 닦듯이 닦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직분자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직분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 계속 닦는 겁니다. 직분생활 계속 닦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잘 닦고 계시나요? 더러워진 그릇을 매일 닦듯이 더러워진 심령, 더러워지기 쉬운 심령을 계속 말씀과 기도의 수세미로 계속 닦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 닦다가 보면 뭔가를 깨닫게 되고 계속 닦다가 보면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그런 깨달음으로 인격이 변화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계속 닦다 보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심령이 좀 깨끗해지고 교만하고 강팍했던 심령이 변화해서 조금 겸손해지고 조금 온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는 교만과 강팍함이 춤을 추고 있어요. 칼을 들고 제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칼을 들고 언제 밖으로 칼을 들고 튀쳐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돌을 닦는 것이죠. 돌을 닦으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보다 직분자는 이 작업을 평생 해야 합니다. 멈추면 시험에 들고, 멈추면 죄에 빠지고, 멈추면 교만해지고, 멈추면 강팍해지고, 멈추면 은혜에서 멀어지고, 멈추면 악해지고, 멈추면 더러워지고, 멈추면 추해집니다. 그러다가 엘리와 두 아들의 전초를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직분 생활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직분생활 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뉴욕주의 사회학자들이 한 아버지의 인생이 이후 자녀들에게, 이후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한 아버지의 인생이. 이 연구를 위해서 18세기 동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신자로 살았고 아내 역시 불신자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맥스 주크. 그는 아버지로서 후손들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식 확인된 맥스 주크의 후손은 1200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440명은 방탕한 삶을 살았고 310명은 거지와 불황자였고 190명은 창녀였고 130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였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60명은 습관성 절도범이었고 55명은 더러운 일의 희생자였고 7명은 살인자였습니다. 반면에 또 한 명의 연구 대상자는 영국 식민지 시대였던 당시의 유명한 목사이자 위대한 설교자였고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어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조사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경건한 가문에서 출생했고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사라 페르폰트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부부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많이 남겨주었고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의 남자 후손 중에 300명은 성직자, 120명은 대학 교수, 110명은 변호사, 60명은 의사, 60명은 저술가, 30명은 판사, 14명은 대학 총장, 미국 산업계의 수많은 인물과 3명의 미국 상원 의원, 그리고 1명의 미국 부통령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절대 엘리와 두 아들을 본받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내게 임한 구원과 직분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또한 후손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훌륭한 후손들을 많이 배출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가시고 그런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